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10장 앞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금 옛날 자기들의 그 율법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옛날 자기들의 그 신앙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네들을 위해 가지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는가를 앞에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내용들을 쭉 비교 설명을
하면서 그네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내용을 앞에 10장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38절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39절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거로 후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유대교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 11장 내용은요, 역대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열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그 이름들을 다 열거를 해줬거든요. 이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삶을 제대로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쭉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다 열거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 실예를 들어주는 부분이 이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 표준의 관계들, 믿음의 표준의 관계들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나를 지금 비교해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요란하고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 파묻혀 살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내었으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으니 영원히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기록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참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국어 사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뜻하고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낱말뜻 사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11장 1절의 이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읽어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떤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분명히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읽는 사람도 뭔가 이게 확 잡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뭐가 믿음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구절을 다시 읽어준다 하더라도 아마 머릿속에 금방 뜻이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믿음이 바라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장래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일들은 아직도 내가 체험을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만진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것도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중간 어떤 매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자, 여기 지금 하늘에 속한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으신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일들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을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자기 손에 들지 않는 장래에 속한 부분들과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것이 되게 하고 구체적인 실제가 되게 해주는 실상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도 이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substance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도 정확히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자, 나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써 있는데요. 내 주위에 꽃들도 있고 아주 그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예쁜 색깔도 가지고 있고
꽃이 향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라는 것과 향기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밖에 있는 것. 이 밖에 있는 것을 내 것이 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색깔은 눈을 통과해야 되고 향기는 코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 눈이라는 것과 코라는 것은 밖에 있는 색깔이나 향기를 내 경험이 되게 해주는 통로지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혹은 귀가 없다고 하면 밖에 소리가 있어도 나는 그 밖에 소리와 나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고 그 소리를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있다고 밖에 색깔이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눈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와 장래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 것이 되게 해주는 요 중간 매체와도 같은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정의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각인 믿음으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감각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시각, 후각, 미각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그 영적 감각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즉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의지가 사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12장 보면은 믿음의 주요, 그러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기도 지금 2절에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그 뜻입니다. 믿음을 처음 우리에게 주신 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어야지 하는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 또 장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다고 설명을 해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자기는 절대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냄새 맡는 코나 눈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영적이고 영혼에 속한 이 부분들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중간 매체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영적 감각. 그 영적 감각이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실질적인 모습이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내세를 보고 있고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 11장 1절에서 장황하게 이 믿음의 정의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내 눈으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소리로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걸 들은 게 아니라고요.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영적인 것을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선진들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이 용사들은요,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라. 어떤 정글을 얻었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은요, 이미 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지, 나타나 있는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사실 아니다. 자, 사람이 이 강대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봤던 어떤 물체를 대충 이렇게 비슷한 거라도 보면은 그거와 주문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건 독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나타나 있던 것으로 하나님이 모방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본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독창적인 창조지만은 사람이 하는 거는 이게 거의 모방이거든요. 고치고 조금씩 변형시키고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그러다가 지금 계속 발전돼가 나오는 것 뿐이지, 사람이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창조에 속한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기존 있던 것을 토대로, 즉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니라.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고린도 4장.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왜?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라져버릴 것이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보이야 뭐 믿든지 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봤기 때문에, 아니면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한번 만져봤기 때문에 나는 그게 확실하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가. 봤다고 하는 거는요, 믿음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요. 하늘나라를 우리 중에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려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 답답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요, 실제 믿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 육신적으로 보고 듣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믿으면 본다 그러잖아요. 믿으면 본다. 근데 사람들은 믿으면 보는 게 아니라 보면은 믿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꼭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어 표현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see is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 외우고 계실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내리는 속담이나 격언이 내리는 말 속에는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하고는 꼭 반대로 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믿음의 이 용장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 첫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수롭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이 내용들도요, 다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열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믿음, 아벨. 하나님이 최초로 믿음으로 산 사람을 아벨을 찍으셨는데 이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으로 산 첫
첫 번째 인물로 지금 올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벨. 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아벨과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아벨과 같은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벨이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용장 중에 제일 먼저 등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 혹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 아벨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 아벨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아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양과 그 양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제사가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걸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제일 첫 걸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아벨이 최초의 믿음으로 살아서 어룩담을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제일 최초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사와 관계되는 것이다. 자, 아벨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뭐냐? 내 대신 죽을 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과 그 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사실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길은 내 대신 죽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뭐냐? 당신이 그 길이 당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벨처럼 어린 양과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지금 대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 이 율법에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거짓말하라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 요구에 따르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행위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그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사실 드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하라 무엇 하지 말라는 그 요구를 사람이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직접 이루신 내용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반대인 것처럼 행위와 믿음도 반대입니다. 딱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어렵다 여김을 받은 이 아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믿음의 제사, 즉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그대로 들고 나아간 그 모델 케이스였다.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길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공짜로 받아 들고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제사를 드린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들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받는 것. 믿음은 받는 손이라고 얘기해요. 받는 손.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요. 주셨으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그 말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은 주셨으니 받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으니까 그거를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믿음, 이 표현이라는 것은 받는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아벨이나 가인은 둘 다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동산 밖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린다 하더라도 그 저주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 부모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친히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 가죽옷의 유래를 듣고 배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때 양 치는 거는 양고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고기 먹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양은 있어도 양을 잡아먹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 그거는 한참 전에 가서 노홍수 이후에 양고기를 먹게 하신 거는 나중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아벨이 양을 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 이거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 나는 내 대신 죽는 이 죄 없는 생명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이 양을 의지해서 나아가겠다. 이 양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원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성시킨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최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아벨이나 그때의 하나님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없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아벨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물으려고 하면 첫 번째, 나에게도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제사의 예물이 무엇이냐? 여기도 지금 예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아벨 개인을 본 게 아니고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을 보고 아벨을 받으신 것이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똑똑히 생겼다든지 가인보다도 죄를 적게 지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들고 있는 예물을 받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아벨이 들고 있는 예물을. 그러면은 가인을 안 받은 것도 가인 자체보다 가인이 들고 있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가 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바구니에 가득 찬 자기 노력에 땅의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 예물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물이 틀렸다. 그러니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은 누굽니까? 예수님, 즉 그 예물을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데, 왜? 제사의 예물과 우리를 동일시 하시거든요. 동일시.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는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양을 드리는 사람과 그 양과는 일치되었다, 동일시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아벨이 드린 그 양은 바로 아벨 자신이니까 그 양이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야 되죠.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얼마나 경건하냐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보신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 아벨 이야기 나오는데 둘째는 이 에녹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녹. 에녹은 이 아벨 이야기하고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만일 단계적이라고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단계를 설명해 준 거라고 보면은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희생 제물이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희생의 제물로 받아들이게 된 거는요, 이 번제단에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근데 물두멍도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뜰에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죄 사함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앞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삶이,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생활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제사가 믿음에 동행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만큼 이게 발전되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발전되어 나가는 이야기예요. 자, 적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다고 말하면은 그게 머물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면은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간다는 게 뭐겠어요? 항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주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이 주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사실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이 에녹의 이 경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의 경우를.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안 죽었죠.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보세요. 이거는 이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가 이 번제단을 지금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인식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가면은 휘장이 또 있다고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죠. 여기서 뭐를 경험하냐면은 나도 죽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경험하고, 여기서는 내 대신 죽은 뻔한 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죽음 이후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살게 되면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죠. 더 이상 죽음이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 부활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단계이기는 해도 우리가 이뤄야 될 믿음의 어떤 표준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속에서 살게 되면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죽음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동행,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계신 것하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둘째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상은 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상이 진짜로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 품삯을 다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지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 보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 7절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7절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라.
자, 세 번째로 지금 노아 얘기 나옵니다. 노아.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노아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이게 만일 믿음의 이 제사가 뿌리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그 뿌리에서 나온 나무일 것이고 이거는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보세요? 노아는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랑이 나온 거지 이제.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의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 노아는 자기만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배를 만들어가 120년 동안을 뭘 했습니까? 곧 홍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말들은 자기 가족은 곧 들어갔지만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줄 모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은 노아와 같은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 그 말과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고 멸망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발해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를 타게끔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도 필요하고 에녹과 같은 믿음도 필요하고 노아와 같은 믿음도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한 뿌리에서 믿음의 제사도 있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 믿음의 실천도 있었는데 그 실천이 사랑으로 사실 표현됐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만 살은 것이 아니고 멸망당한 그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라도 그 안에 함께 다 배에 태워준 사람이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그거는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분명히 자기 앞에 멀리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만 살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살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곧 장차 멸망하게 되니까 이거를 피하라고 지금 경고하는 일들도 꾸준하게 사실 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그것이 갈대우르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리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가지고 한 인간의 혈통을 지금 정하신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가지고 그를 땅에 오시게 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혈통 속에 보내야 되니까 그 혈통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지금 택하신 것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읽기 전에 11장 31절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 이제 12장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데가 하란이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12장 내용을 보면은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까지 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도행전 내용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부름을 받을 때가 하란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기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조카도 따라 나오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아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가족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야, 너 혼자 가가 되겠냐? 우리도 따라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갈대우르는 지도를 놓고 보면은 현재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제일 끝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데가 페르시아만이잖아요. 그 페르시아만 쪽에서 조금 이쪽으로 가면 현재 쿠웨이트 땅인데 거기가 갈대우르고 거기서부터 하란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현재 터키 땅에 그 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까지 가는데 가족들이 다 따라가고 조카까지 따라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겠죠. 가라고. 그러니까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5개월, 걸어서 가면 한 5개월 정도, 이 기록을 보면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 먼 길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갔으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대단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8절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것도 장래의 것이잖아요. 장래의 장소고 장래에 있을 그 장소에 순종으로 나아갔다. 순종하고 나아갔다. 그거를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믿음으로 그러죠. 또 그게 9절에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가 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장막에 거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막에 거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세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자, 믿음의 제사와 믿음의 동행,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이 사랑이 사실 있는데, 이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살았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현입니다. 장막에 살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에 장막에 산다는 말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예? 구중궁궐을 쥐어가지고 자자손손 여기서 이름 내고 여기서 출세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고 크게 성공을 해서 살자.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의 꿈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 자자손손 천년만년 대굴 같은 집을 제가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부자였지만은요, 그는 항상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온전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에 살았다. 텐트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파트 다 갖다 버리고 집집마다 저 텐트 하나 사가지고 슬리핑 백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자. 그 뜻이겠냐고요, 그게. 그거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항상 나그네로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에 살아도요, 언젠가는 돈 벌어가지고 구중궁궐에 살겠다고 마음먹고 계속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면요, 지금 텐트에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자, 나는 지금 여기에 성을 지어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 성의 주민이니까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겠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치고요, 이 세상에 영광 누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정말 스스로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빈털터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있어도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잠시 있다가 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뒤를 보세요.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는 이 말은 지금 번역에 잠깐 차질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약속은 이미 받았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거는 지금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여기도 약속하신 것, 즉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지금 빠진 겁니다. 사실은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은 뭡니까? 앞으로 뭐를 주겠다든지 이 땅을 너의 상속대로 주겠다든지 뭐 있죠. 그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고요? 나그네임을 전가했으니.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그 마음이 믿음을 가진 사람,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제사를 배워야 되고,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노아를 통해서는 이웃을 사랑을 배워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4사람 지금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하고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앞에 보세요. 11장 앞에 보시면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및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으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뒤에 16절을 보시면 그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건 12장 내용 속에도 나옵니다. 다시 이제 11장 앞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지금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자, 그 다음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사라. 5번째는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냐?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라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90세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둘 다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을 믿으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이 몸을 바라보지 않고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때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가 낳은 이삭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보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만일 하신다고 하면은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금 경제력이 있거나 조금 육신의 힘만 있어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만할 줄 모르지만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통합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100% 하나님 자기가 다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하신데 해야 되지. 내가 요만큼 도우면은 영광은 요만큼은 나한테 들어오고 나머지는 하나님.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도 완전히 단상되어 버리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이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이 사라와 같이 완전히 육신의 힘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거죠. 그게 사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가 머리를 짰습니다. 하나님이 10년이 넘도록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당신이 저 하갈한테 가서 그러면은 애를 하나 얻으세요. 그래가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육신의 열매를 생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 힘이 요만큼도 버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되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능력은 역사한다. 그게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절 내용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3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즉 이 5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삭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일부적인 약속은 있었지만은요, 땅 전체를 다 네와 네 후손에게 준다는 것은 잠깐만 430년 이후에 가서 얻은 거라고요. 약속을 못 받고 죽었는데도 그 말이잖아요. 약속을 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본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100년, 200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 땅을 넘어 이 자손에게 주겠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이삭이 봤습니까? 야곱이 봤습니까? 다 못 본 거예요. 약속받은 이 사람들은 못 봤는데도요, 결국은 430년 만에 그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멀리서 하는 말은 이게 앞으로 미래일이라는 얘기잖아요. 미래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멀리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환영을 해야 된다. 에이, 내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자기 당대에 뭐가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뭐 약속을 들어준 것 같이, 아니 내 죽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사람이 뭐 그걸 찾아야든지 복을 받든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도 멀리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고 나는 그거를 기뻐한다, 환영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즉 앞에 열거했던 이 5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보시겠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방인, 즉 외국인이다. 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뭐로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인으로 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뭐예요? 이게 내 나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외국인이다.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자, 14절을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15절을 설명한 겁니다.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향이 어딥니까? 갈대우르인데 그 갈대우르를 내가 언제 돌아가 볼 거냐? 그렇게 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돈벌이 하러 가면은 본향을 어디로 생각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본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고향 땅에 가서 살다가 고향 땅에서 묻히고 거기서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자기가 처음 떠나왔던 그 갈대우르가 아니고 본향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하늘 안에 있다는 얘기지.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객지라 하더라도 자기 어릴 때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다. 그거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살았다. 그렇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저 고향 땅에 논밭 사가지고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만나고 그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집도 거기에 반듯하게 하나 짓고 별장 하나 지어놓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았더라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은 자기들을 불러주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얘기잖아.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2장을 보세요. 그게 12장. 이제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12장.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인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곳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새 예루살렘이다. 큽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에 떠나온 그 고향을 사모해가지고 그 고향에 언제 한번 돌아가서 그 고향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고 그 고향에 무슨 자기가 돈 버는 걸 한번 자랑하듯이 그게 무슨 뭐 큰 학교 하나 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하늘의 조상 새 예루살렘이었다. 자, 그 구약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의 주민임을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했잖아요. 그게 지금 계시록 21장, 22장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5명의 이 사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나는 2사람 정도는 내하고 맞고 아직은 몇 사람은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모델 케이스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본을 따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쉽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저희들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이 믿음의 위인들을 살아온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그들과처럼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그 성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 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